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5면에 있습니다. 1305면. 1305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얼마 떨어지냐는 멕시코 어느 지역에 온천수와 그리고 냉천수가 함께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온천이 온천수가 많이 이렇게 쏟아 나고 옆에는 냉천수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그 온천수와 냉천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신비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 현장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또 몰렸는데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잔뜩 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온천수에서 빨래를 막 마른 거예요. 그리고 냉천수에 가서 헹군대요. 여러분 시골에 있을 때 여러분 냇가에서 빨래 빨던 생각들 하세요? 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냉천수, 온천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한 가지 불평하고 불만이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빨래비누가 없다고. 빨래비누들 누가 좀 만들어 놓지. 빨래비누를 누가 좀 갖다 놓지. 자기들이 가져오면 되잖아. 빨래를 빨려고 하는 사람들이 빨래비누를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온천수도 준비되어 있고 냉천수도 준비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빨래 빨러 왔으면서 빨래 비누가 없다라고 컴플레인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사 불평하고 불만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때로는 부모 형제들에게 컴플레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갖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가잖아요. 공술에 공서하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나친 욕심들, 지나친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고 그 탐심이, 욕심이 변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되어지면 내가 최고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우리 아들 이름을 최고라고 짓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잠시 교만함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면 뭡니까? 주님이 최고시하지요. 그래서 이름을 딱 바꿨어요. 그래서 조셉으로 바꿨어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은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e are nothing. God is the everything.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들의 주인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싶어도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다 잊고 살아가요. 평생 동안 비즈니스 했는데 비즈니스 쫄딱 망해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비즈니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청렴하게, 결백하게, 신실하게 직장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진급되지 못하고 말단 사원으로, 말단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아프고 고통을 당해. 안 아프면 좋겠는데 몸이 아파.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시련과 연단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의 소망, hope, 때로는 desire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이지, 우리들의 마음이지 그렇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오는 것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축복과 연관해서 여러분 생각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리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be royalty.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비즈니스와 그리고 직장생활 잘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이 활짝 피어진다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건 좋지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초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이 되어지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Do not give up. Do not give up. Never, never give up.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Because God will be with you. God is with you right now.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정해봤어요.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전혀 없어도 내가 가진 것도 전혀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나의 건강이 온전치 못하여 내 건강이 연약한 가운데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하박국.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박국. 저는 하박국 할 때마다 호박국 생각나. 하박국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근데 호박국이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호박국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나라의 한 선지자였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우리와 상상 속에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지만 2500년 전 유대 나라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붙어 있다. 아주 밀착해 있다. 떨어지지 않고 밀착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Trust in God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why me 어찌하여 우리 민족 유대의 나라를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왜 하나님 유대의 나라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자기 민족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민 초신 피필했던 유대의 나라가 언제부터인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폭력과 폭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이기심과 교만함이 가득 찼습니다. 살상과 타협과 시대적인 그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주실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그때에 적시옵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나라를 방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을 그대로 놔주겠습니까? 손 좀 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야, 하박국아, 나 다 알아. 네가 얘기 안 해도 난 다 안다니까. 내가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에 있잖아. 갈대아 우리 지역에 있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을 내가 내 도구로 사용할 거야. 그들은 어떤 민족인지 아냐?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 자, 어떤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표범보다도 빠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다름 같다. 독수리같이. 독수리의 다름 같다. 표범보다 빠르다. 이리 때보다도 날카롭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강포를 해머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오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이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왕들을 멸시할 것이며 방백을 조사할 것이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형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나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어디를 치신다? 유대 나라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영문입니까? 아니, 우리 유대 나라, 유대 백성들을 치는 것은 좋으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른 저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들어서 우리 의로운 우리 백성들 유대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언페어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는 심판해달라고 하고 언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백성들을 들어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을 살아가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좀 봐주세요. 우리 백성들 용서하시고 저들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금 심판을 좀 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야, 하박국아, 내가 저들을 잠깐 사용할 거야. 잠깐 사용할 거야. 저들이 교만하거든. 저들이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거든. 내가 저들을 잠시 사용하겠다.
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놔둬 버리시면 이것은 버린 자입니다. 사생활은 관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삶을 살아도 우리를 때로는 육신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 봐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손을 봐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2의 6.25가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6.25 동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서운 6.25 동란 때 수백만의 민간인들과 군인들과 전 세계 UN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았었어요.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요, 북한이 김정은 군인인 군대가 지금 남한을 언제 침공할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심 대륙 탄도탄을 벌써 시험 발사해서 성공적이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남한은 그냥 금방 불받아질 수 있고요.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라나, LA, 각 도시마다 그들이 대륙탄도를 쏘아버리면요, 이 땅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할지 모릅니다. 왜? 미국이 지금 정신차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서운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 왜 그렇게 손봐주시는지, 왜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유대를 침공하도록 하셨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폐역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도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 분야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하시는 모든 모습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쪽에 끓는 기름 가마가 남방으로 흐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사용했다고 하박국 선자에게 얘기하니까 하박국 선자가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되
임시적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안도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를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바벨론 나라가 침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으셔서 유대 나라를 BC 586년에 망하게 하시죠.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숙대만 만들어요. 유대 나라야 왕부터 세고 왕족들과 모든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시온이 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일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유대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온몸이 떨린 거예요. 그들의 심판을 생각하니, 그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을 보세요. 자, 15절 보세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여러분, 두려우면요 입술이 막 떨리잖아요. 그렇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뼛속까지 아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16절, 17절 보세요. 희망의 메시지가 보여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바벨론 나라가 공격해 오니까 유대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초토화되어지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유대 나라의 3대 생산품 중에서 가장 유대 나라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열매,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 그 다음에 또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 이것들이 3대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데 생산할 수 있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 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네, 농산이니까. 근데 적군들이 침범해 보니까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우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이 있어야 돼, 양떼들이. 근데 양들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와가지고 양들 다 잡아가지고 먹어. 그 다음에 요양간을 뭐가 있어야 돼요?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 잘만 낳다 이상이 소고기 실컷 먹고. 여러분, 지금 그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절망 상태에 있어야 돼요.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비록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구하고 구원의 그러한 기쁨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다 모든 것들 다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함으로 마지막에 보세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출구하고 나의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며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환난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출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